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심령의 길을 열게 하시사,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되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처음 사랑을 가진 자, 첫사랑을 가진 자의 열정을 가지고 듣게 하시며 그 들려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를 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하나님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우들이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이명순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이정자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김춘희 권사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노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이 있고 누릴 수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더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저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달려갈 길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된 말씀 가운데에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물권 영권 인권으로 떼어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의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며 교회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저를 따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말씀은 어제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 사람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의 7교회를 대표로 해서 주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셨죠? 별과 같이 여기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금촛대같이 여기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오가시면서 우리를 별처럼 촛대처럼 늘 붙잡고 그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첫사랑 회복한 자들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도 불사하지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신부들은 신랑한테 죽도록 사랑에 빠져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죽도록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 죽도록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죠? 여기를 꽉 안아볼까요?
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꽉 잡으면서 죽도록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그 마땅한 일에 대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 건국 이래에 이 서머나 지역의 서머나는 어떤 지역이었느냐면 로마시에 로마 황제에 굉장히 충성을 다했던 도시예요. 어떤 도시라고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곳이 굉장히 대도시였으며 발전하고 또 상업이나 또한 그 외의 관광이나 정치나 경제 부분에 안정적인 것이 에베소였어요. 서머나도 못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로마의 건국 초기부터 이미 로마시라면 껌뻑 죽으면서 아예 그냥 탁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역이 서머나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시에 충성을 다했던 이 시인은 로마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보호해 줬어요. 최고로 호의를 베풀었어요. 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저 국가에서 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겨를만큼 아주 대도시로 번창하게 되지요. 아까 로마시는 어떻다고요? 서머나시는 어땠다고요? 로마시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놀라운 이 시는 아까 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할 때에 그 당시에 어땠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했다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를 처음으로 하자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그 뜨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앙인들은 어땠어요? 황제 앞에 숭배할 수 없다. 하느님 외에 어떠한 것도 위에 둘 수 없다. 우상 숭배? 우리는 가지 않다. 오직 예수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갔는지 뻔히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 시의 풍경은 로마시의 황제 숭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장려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 신앙을 지켜가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안에 있던 유대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이 아닌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닌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또 유난히 이 서머나 지역에서 설치고 돌아다녔어요. 해양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돈 버는 데는 최고거든요.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겠어요? 그리고 로마시를 숭배하는 곳이다 보니까 서머나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강력하게 밀어주면서 자기의 세를 잡아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힘도 컸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딱 모여가지고 굳건하게 자기끼리 뭉치고요. 전통적인 유대주의적인 것에 그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사상을 단단히 견고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하며 세울 때 가장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그곳에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이제 기독교의 불씨, 성경의 불씨,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불씨, 그것이 딱 있게 되니까 서머나 교회도 이 기독교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지금 이 서머나 시를 봤을 때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었죠. 서머나 시 자체가 황제 숭배에 이어 여러 가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시 자체가 보통 힘든 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붙어서 사는 이 서머나 교회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사는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지역에서 예수님만 마음으로 믿고만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죽도록 충성까지 하라고요? 죽으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갔던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보입니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용사예요. 좋아, 기뻐, 행복해, 감사해, 즐거워. 이거 다 뭐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뭐예요? 영원해요. 꽃, 강대상, 건물, 심지어 우리 몸 다 어때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들려지는 말씀을 심령으로, 심령의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잠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썩어질 것이로되 영원한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사랑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을 받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알고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심미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잠깐한 것은 썩어질 것이로되 영원한 것을 내가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는 복음이에요. 교회에 이 밤에 나와서 쉬지 못하고 나와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이며 뜨겁게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쉬어질 정도로 또한 기도하면서 목소리가 터질 정도로 다 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영원하신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보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 얻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택하시고 부르시사 이 밤에 이 자리에 발걸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저 왔다가 그저 가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당 뜰만 받은 자요. 교회의 뜰만 밟고 돌아간 자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영혼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 뛰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보배로 삼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지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요즘의 성도들은 어때요?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둘째 사망에 쫙 들어가는 내 먹잇감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말씀해 보니까 이기더란 말이에요. 죽어도 예수를 믿더란 말이에요. 죽어도 충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 지금 이 시대가 그 방법이에요. 방법을 바꿔. 꿀을 주자. 쉼을 주자.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편안한 인생을 주자. 부드럽게 하자. 편리하게 하자. 먹고 살만하게 하자. 걱정거리가 없게 하자. 풍요롭게 하자. 가진 거 많게 하자. 놀러 갈 때 많게 하자. 먹거리 많게 하자. 더 좋아하는 거, 더 즐거운 거리 더 많이 만들어주자. 더 좋은 오락. 돈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내 마음, 내 자유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보자. 두 번째 방법을 쓴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때요? 오늘날은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잘 먹게 했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놀러가면 좋게 만들어놨어요. 행복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핍박할 때보다 느슨해져요. 요즘 우리 세대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부드럽고 달콤한 것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붙잡고 메어 달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즐겁고 편안해졌어요. 그저 예수님 만나면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냥 그거 몇 마디 하다가 가요. 그 나라와 그 의 구할 필요 없어요. 이만하면 살만한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기도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2의 사탄이 가지고 가는 시험, 플랜 E입니다. 우리 세대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도 이기기 어려워요. 돈 많아져서 주님 멀리 가지 않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려워요. 건강해지고 집안에 문제 하나도 없고 기도 제목 하나 필요 없을 때 예수님 잘 믿는 거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도 시험이에요. 제2의 환난이고 핍박이에요, 여러분. 왜요? 내 육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내 영이 지금 무엇이에요? 붙들려 있어요. 내 영이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식물인간이 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가만히 죽이고 있어요. 가만히 죽이고 있어요. 가만히 조금씩. 마치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아내가 남편 보험금을 타려고 비상을 갖다가 조금씩 타면서 락스 탄 것을 조금씩 먹이면서 조금씩 서서히 죽여서 왜 죽였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험금 타먹듯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조금씩 모르게 죽이고 있어요, 영혼을. 이게 제일 큰 핍박이고 이게 제일 큰 환난이에요, 여러분. 무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식어지며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이 없는 시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기갈이 고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요 고갈인 시대. 이것을 통하여 지금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올무를 놔가지고 쫙 붙들어가지고 쫙 묶고 있어요. 근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안 해요. 물론 북한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이 현재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에서 지금 엄청난 사람이 울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막 가니까 와 이러면서 지금 거기서 뭐 굉장히 막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속뜻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통일은 이루어지겠죠. 왜 그럴까요? 저 땅끝까지 이뤄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저 우매한 백성들이 사람을 우상으로 두고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 저 지하에서 저 땅속 깊은 데서 눈물을 뿌리고 흘리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왜 주님은 지금 그곳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자기의 생명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남한은 어때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올무, 시험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탄이가요, 핍박하는데 실패할 때, 북한도 지금 실패했어요. 북한 정권이 왜 우리한테 악수청하는지 아세요? 실패했거든요.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박해해도, 아무리 환난과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를 사용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 먹고 살만한 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신앙을 장악해버리려고.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십니까? 여러분, 돈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조금 살아가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좀 살만 하십니까?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예전만큼 하나님 부르짖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고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서문화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가?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에게? 아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상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대상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대상이 돼야 되느냐?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만약에 말씀 듣다가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일어나서 들으세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셔가지고 잠자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냥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난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과 인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거짓 신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왜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느냐,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요. 그분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지 이유는 저를 따라하시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왜냐? 이 말씀은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요? 영원하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단자들은 자꾸 사람이 대상이 되게 해요. 지네들은 아니라 그래요. 말씀을 쫙 깨가지고 이거라 그러고 여기에 말씀이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마지막 이 단이 뭐라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쫙 같아요. 끝단, 끝이 다르다. 결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해서 교회인가 보다 하지 마세요. 성경 끝까지 맥락이 같아야 돼요. 이단이 뭐라고요? 끝이 달라요. 아주 열심히 다 막 여기저기만 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예요.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맥락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님 잘 믿다가도 엉뚱한 짓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척하는 사람들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때요? 믿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단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해야지만 내게 끝까지 책임져 주지요. 여러분, 보험을 들어놓고도 보험회사가 까딱까딱한 거에 보험회사 보험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불안한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보험으로 드는데 유한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험을 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때요?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보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번 한 번 예배 와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시간, 보험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이 보험 든 사람은 어때요? 끝이 좋죠. 보험금 타먹을 때. 그쵸?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험 듭시다.
영원한 보험 듭시다. 좀도 등록도 해함도 없는 보험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죽도록 충성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깨알같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서문화교회는요, 이 말씀해 보니까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어떤 궁핍이었을까요? 아까 서문화 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주에서 왔으니까 실향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가난하죠. 뭐.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을 믿기로 딱 작정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시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 유대인들이요, 앞장서가지고 배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처럼 찌르는 거예요. 요 사람 기독교인인데, 황제 숭배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당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먹고 살만하면 약탈하는 자들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있어요? 보호를 못 받아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왜요? 로마 시에 대해서 공헌도가 있어야지 보호를 해줄 거 아니에요.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의 대상이었어요. 심하고 모진 박해를 받죠. 생활은 점점 쪼들리죠. 궁핍하죠. 그런데다가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황제 숭배 거부하죠. 할 수 없다. 이방 신전 제사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로마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전혀 보호 못하는 것만 아니라 핍박받아요. 폭도들의 약탈은 계속돼요. 이 모든 것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이랬으니 어떻겠어요? 살아갈 길이 묘연했던 것입니다. 이게 서문화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지금 고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은 알고 계세요. 서문화교회의 현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중에 살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없고 편안하십니까? 그럼 아까 말했듯이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가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조금씩 죽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지금 갑자기 비수를 찌르는 것 같고 갑자기 내 마음에 확 소름이 돋으면서 내가 그런 상태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오싹하신 분은 할렐루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싹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서도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지도 몰라요. 찾아야 될 필요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필요도 없어요. 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파트도 있지요. 냉장고에 먹을 거 많지요. 그냥 먹고 살만 하지요. 그냥 다 애들도 나름대로 살지요. 그냥 살기에 좋아요. 놀 때도 있어요. 갈 때도 있어요. 만날 때 사람도 있어요. 여행도 충분히 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죽도록 충성은 무슨? 대충. 그까이가 대충. 발 하나만 딱 걸어놔. 교회 댕겨 그냥 교회. 여러분 여기에 시험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오면서 우리 교회가 은근히 보면은 빡세. 수요일 금요일 예배 안 나오면 괜히 역적이 되는 느낌이야. 문제 있어.
주일? 아, 빡세. 아, 그날 기도회? 야유회? 은근히 안 가면 괜히 이상해. 이상하기는요, 여러분. 이상해야지 맞는 건데 안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족여행 갈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 가면 좋잖아요. 자유롭게 돈 갖고 막 여기저기서 쓸 때 좋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 하나 하면 굉장히 쾌감 느끼잖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는 건 그렇게 다 싫은 거예요. 빡세. 귀찮아. 왜? 부담돼. 이상해. 여기서 벌써 우리는 내 현 주소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이런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인정해 주세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네가 부자래요. 가난한데. 궁핍한데. 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나의 평안은 가득하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거센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잊을 수 없어.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막 신나게 막 이런 거 예수 나의 첫사랑 이런 건 하죠. 전에는 진짜 어려운 시절이 많이다 보니까 이 찬양 구구절절이 험한 파도, 힘든 일, 가난했던 일 이런 일이 많았어요. 전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보면은요. 기타 하나 들고 구두도 그냥 이렇게 다 낡았어요. 반짝반짝 요즘에 목사님들 목사님 하면은 반짝반짝 하이칼말 싹 하고 양복 착 입고 착착 하고 다니시죠. 전에는 양복을 입으셨는데 왠지 목사님 같아. 여기가 낡아가지고 여기가 낡아가지고 구두도 창이 잘 나가려고 반들반들 하면서 성경 하나 낡은 거 들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얼굴을 보면 천사예요. 약간 그지 같은 천사.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호박 하나만 갖다 드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계란 하나만 갖다 드려도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해 주시고 쌀 한 톨만 부어드려도 감격해서 축복하시고 그랬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시대에 그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환난이 와도 공고해도 핍박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자체들이 지금 먹고 살기 좋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얼마나 형편없어요. 고급차 반짝반짝 해가지고 샥 몰고 다니는 거 보면은 목사님들하고 중이래요. 집도 그래요. 옷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사시는 게 잘못됐다 뭐 이런 거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조 목사를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교회에다 갖다가 그냥 꿇어 박으신 것 같아요. 얼마든지 편안하고 더 좋은 신도시, 더 좋은 자리에 안 깔아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빚도 없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 아시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오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무엇이 영광인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안양에도 조금만 버스 타고 나가면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집 근처에 있는 더 큰 교회 가가지고 그저 그냥 묻어다니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정신이 바닥나지 않습니까? 서문화 교회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좀 궁핍함이 생기면 또 감사하세요. 이런 중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 집 주변에 가보면 굉장히 쾌적해 보이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평촌 신도시? 거의 이제는 뭐 무슨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걸 느껴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은 떠나는구나. 그리고 죽도록 충성. 지금의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 충성.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고 충성하려 들지 않는구나. 교회 성도들이 요즘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커도 지금 다 사람을 사는 실정이에요. 설거지할 사람은 사요. 청소할 사람은 사요. 다 사요. 그러니 뭐예요? 교회는 그냥 내가 가서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죽도록 충성? 무슨 죽도록 충성이에요. 버스 타든지 자가용 타고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믿음의 현 주사예요. 그나마 설거지통에 손 한번 넣는 것 때문에 그래도 충성한다고 그거 하나 했다고 자부심을 가진 판인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앞에 충성하고 말씀 앞에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뭘 행해요? 행하기는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여기서 다 띄워주거든요. 우리 교회 그거 안 해요. 성경이 저 빛이 돼 있기는 하지만 안 해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여기서 다 해주니까. 그러면서 이래요. 큰 교회 가니까 성경도 안 갖고 다니고 편하더만. 여기 문자 다 자막해 주니까 아주 좋아. 아주 그냥 숟가락 딱 퍼주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다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먹어만 달라 이렇게 떠주면서. 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도 안 할걸요? 아도 안 할 테니까 닌 걸 맞아줘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 와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방송 채널 틀으면 다 나와. 앉아서 예배해도 돼. 아주 그냥 각종 목사님들이 그냥 싹 탓으로 있더만.
기독교 방송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귀만 살아있는 송장들이에요. 죽도록 충성은 무슨 죽도록 충성?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도 충성했던 서머나 환난과 궁핍은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말씀이 있을지 몰라도 복음이 없다. 예수가 없다. 예수의 겸손, 예수의 섬김, 예수의 종된 모습, 예수의 향기, 예수의 바르신 말씀이 없이 그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송장들.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만 나는 교회. 세상 냄새로 진동하는 교회. 나오면은 교회가 무슨 친교만 하는 교회를 알아요? 친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왔으되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으로 회복되고 고침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쳐먹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친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 안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 그리고 또 뭐 했냐? 떡을 떼었다. 자꾸 차를 마시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끼리. 떡을 떼는 거예요. 같이 밥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 나눔이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끼리끼리 우리 동네 사람, 우리 고향 사람, 우리 나이, 우리 학벌, 우리 가지고 있는 당 만들어가지고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함께 말아갈까? 이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보면은 함께 말아갈까? 이런 것들만 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 제대로 된 자예요. 말씀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모이면 성경 가지고, 교재들 가지고 같이 성경 찾으면서 말씀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야, 오늘 내가 이걸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살지 못했어. 눈물도 흘리고 같이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받은 말씀을 이 형제가 못 들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말씀을 그 형제에게 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게 친교회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돈 있는 사람들끼리, 고향 사람들끼리 이거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가 썩지 않는 비결이에요. 참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끼리끼리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지금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정으로 환난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실상은 부요한 자의 영적인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내게 있어서 어려움이나 궁핍함이 온 것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만드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갑자기 떼부자가 되면
일확천금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전 겁나요. 내일 당장 없어질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요? 왜 안 보이세요? 아, 지금 세계 일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유람선 타고요. 아마 당장 돌아갖고 오면 한 3주 걸릴 것 같네요. 그때 제가 들릴 수 있나? 아! 연락이 왔다. 부동산 좀 살려가지고 지방 좀 다녀와야 돼요, 목사님. 아, 그 다음에 아이고 여지껏 연락 없던 친구가 연락 하다니 골프 한 게임 하자 그러네요. 걱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이 믿음 지키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이 세대를 그렇게 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합시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또 내게 고난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충족될 때 더욱 정신 차려서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는 것은 100살, 그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는 뭐예요? 썩어질 것. 그 나머지는 무엇이에요? 나는 보이는 것에 투자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의의 멸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한 진리를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면, 이 보화를 알면 절대 이 보화를 놓치지 않지요. 이렇게 기도회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볼까요?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요. 죽도록 충성하는데 지금의 고난 가운데도 충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면 장차 받을 고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합시다. 장차 받을 고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합시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보다 더 고난이 또 오면 어떡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래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장차 올 고난에 두려움을 갖지 맙시다. 두려움을 갖지 맙시다. 두려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요? 다 와요. 여러분 안 온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고난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내 육체가 죽어도 혹 죽어도 죽기밖에 더해? 그럼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한 자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 그거 싫어할지도 몰라요. 아니 꿈을 펼쳐보지도 못했는데 왜 갑자기 잠깐만 목사님은 죽음은 생명의 멸류관이라 그러면 아직 죽을 때도 안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옛날에 제 별명이 애 늙은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저는 천국을 사모했어요. 죽는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해요. 여보 내가 죽으면 한 6개월은 있다가 장가가요. 그게 좀 긴가? 3개월만 있다가 가요. 알게 뭐야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 알아서 해요. 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꼭 내일 탈 적금이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내일 발표됐는데 대기업에 내가 뽑히고 내가 큰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건물 하나를 탁 사고 또 내 자식들이 굉장히 큰 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축복을 받아서 전화가 오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기쁨일까요? 저는 오늘이 기쁨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장차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겸손하십니다. 예배를 이렇게 꾸준히 은근히 계속 드릴 수 있는 것이 시간이 많아서 건강해서 뭐 다 돼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가족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운명을 달리할 때 다 보거든요. 내 남편을 가는 걸 보았고 내 어머니가 가는 걸 보았고 갈 때는 다 빈손 들고 가더라고요. 갈 때도 모르더라고요. 건강해서 아무 걱정 없었는데 갑자기 암이에요. 그러더니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겁니다. 육체에서 가장 큰 고난은요. 사망 직전이에요, 여러분. 사망하면 몰라요. 사망 직전은 다 누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장차 받을 이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니까. 이 약속을 받은 자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만 장차할 고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나지 않을 고난들이 많잖아요.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고난이 있었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고난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생면부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될 때가 있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십자가를 드시는 그 고난의 순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길 가운데에 이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내 영광을 위해서도.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순간인데 목사님 어려워 보니까 하나님 더 매달리게 됐어요. 더 기도하게 됐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정하고 왔는데 결혼을 딱 했는데 직장이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돈은 좀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 나가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한 4개월, 5개월에 한 번씩 들어올 수 있어요. 결혼을 이제 했어요. 가정을 이제 꾸렸어요. 신앙생활도 이제 제대로 해야 돼요. 주책 맞죠? 목사가 또 그랬어요. 형제. 나이가 더 들면 직장 구하기 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 온전한 신앙의 가정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연연하지 말고 딱 결단하고 빨리 이력서 여기다 넣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말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책임져 달라고
엄청 몸부림쳐 기도해요. 말을 하지 말지.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엄청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딱 작정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표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지금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아침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랬어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그거 석자인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좀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형제나 우리 정말 이 자매는 얼마나 많은 이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아, 어떡하지? 괜히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을 거예요. 막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좋아요. 걱정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 없이 다니는데 내가 믿음이 적어서 걱정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혹 직장 받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썩어질 것을 구하고 썩지 아니하서 구하신 자에게 면류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자 더 좋은 것으로 주일 성수라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예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장차 받을 고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도록 충성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0일 동안 한날 받으리라.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다. 죽도록 충성하면 고난 중에 지금의 고난, 장래의 고난, 고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면 잠깐 고난이 있으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스럽도록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 합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10일이라는 숫자는 짧은 수, 그러나 완전수예요. 만수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일생 한 100세를 기준으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고난이죠. 전쟁이죠. 그러나 이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오직 영원한 생명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 오늘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일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폴리갑의 나이는 86살. 몇 살이라고요? 86살. 여러분 80의 나이에 내가 뭘 해? 그저 뒷짐이나 지고 있지? 그럴까요? 오늘 폴리갑 이 감독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이 순교자의 믿음, 죽도록 충성한 자의 믿음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순교자가 이 폴리갑 선생까지 해서 폴리갑 선생이 12번째 순교자였어요.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12번째 순교자가 폴리갑 순교자였어요. 그의 순교하는 장면 중에 너무나 은혜로운 것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어떻게 죽었냐면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화형, 불에 태워 죽었어요. 근데 그가
불태워지기 전에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저를 순교자의 하나로 택하사 부활과 영생의 잔을 주시오니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구주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아멘. 택하신 하나님, 순교자로 택하신 것, 부활과 영생의 자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앞에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장면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폴리갑 선생님은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어요. 그 순교하는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이 저를 태워 죽이자, 화형시켜라 화형시켜라 하면서 태울 나무들을 다 갖다가 앞장서서 화형의 터를 만들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요. 그리고 외칩니다. 산채로 화형시켜라. 산채로 화형시켜라. 죽여서 화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채로 화형시켜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사탄의 회다. 저들은 사탄의 회다. 9절의 말씀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박해하고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모함한다면 바로 사탄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회들이 생명의 간을 쓸 수 있을까요? 생명의 간은 오직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1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 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핍박받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 지금 현재도 앞으로 장차 올 고난도 있다. 이겨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20절에서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1절에서 8절에 보니까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 불못. 이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이지. 신앙생활은 그저 다 각자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절대 사탄이가 들려주는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있게 만들고 교회에서 일하게 만드는 거래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이 혀가요, 기가 막혀요. 독을 뿜어요. 무슨 목사가 뭐에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세뇌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받도록, 의의 면류관 받도록,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애쓰고 겸손한 종이 되기 위해 애쓰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탄의 회의에 음부의 세력들이 유대교인들처럼 사탄의 회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종용하고 어떠한 말들로 후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제가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면 두 가지를 약속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걸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어떤 것을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구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게 구원이에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놀라운 비결을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내가 모든 나의 영광은 해로 여김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십시오. 지금보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 오늘 성령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상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해방합니다. 주여,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회방하고 핍박하고 모함하며 환난과 고난 중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받을 고난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 성령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둘째 타는 못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 밑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아버지, 오늘 듣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시간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응답하리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아버지, 보여주시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풀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영화로운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칩시다. 무엇보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거냐면 나라와 민족, 지금 이제 북한 땅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길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말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가 하나 된 곳 아닙니까?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놓고 외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목청 높여 주님을 부릅시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3번 주여 삼창하라고 하는 거예요.